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고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이 내 생물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와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 생물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이제 1장 5절에 보면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1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 생물의 형상은 나타나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내 생물은 우리가 알기로 보니까 피조물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을. 그렇죠? 이 피조물을 갖다 얘기하는데 피조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 생물에 대한 자세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에서 무슨 말씀, 스가랴서 12장의 1절인가 보면 무슨 말을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주고 땅을 주고 사람을 줬는데 사람의 속에 무엇을 줬냐면 영을 지었다고 합니다. 영을 지으심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람 속에 우리가 사람의 영, 우리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 자신의 영이 거듭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알면은 우리가 전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선지서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과 거의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었다는 건 우리가 첫 장에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상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선지자들이 쓴 그 애언적인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모든 계시 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야만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내 근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내 근원이 곧 동서남북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서남에서 각 족속 2번 나라 3번 방언 그 다음에 각 나라 각 방언 각 백성 4번 백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근원입니다. 내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내 근원에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각 족속,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동서남북에 따질 때 우리가 동서남북, 우리 지구상으로 우리가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내 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 근원이 극이 동서남북에서 각 족속과 각 나라와 각 방언과 각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내 근원을 가르쳐주는 계시록 5장 9절의 이야기랍니다. 또 계시록 21장 14절에 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북과 동과 서와 남이 있고 그 각 내 사면에 여기에 내 사면에 어떠냐면 문이 3개가 있답니다. 문이 3개. 계시록 21장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은 이제 그때 되면은 계시록에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 지구의 땅덩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두 이건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애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 근원 동서남북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동서남북에 서와 남이 있고 북이 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냐 뭐냐면은 왜 이 계시록이나 이 에스겔 같은 데서 왜 각
네 개의 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는 것이 동서남북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이 지구 땅덩이가 동서남북 극으로 나눠져 있거나 이걸 알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네 개의 근원이 무엇이다 이거예요. 이 네 개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내 근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커다란 축복이야. 이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영 안에서 거듭만 나면은 나와 하나님과 온 우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뭡니까?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아담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온 우주가 파생되듯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으로 다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 귀결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끝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생물이라는 것이 단지 성경에서 내 생물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 내 생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형상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뭡니까?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표현이 되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표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뭐합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했잖아요. 자,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온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가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사람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하늘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게 뭐냐면 연합이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무엇을 먹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를 먹으라고 생명과 나무를 줬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뭡니까? 그 중간에 예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맺혔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힌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열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사람이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우리들 안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본질적인 그 모든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문맥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니까, 저게 하나님이래, 2단이요 저거 3단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이요, 사자요, 소요, 독수리란 말이에요. 이 내 생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으로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분은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성경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나오냐면, 성경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딱 네 사람이 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면 딱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뭐가? 첫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첫사람. 두 번째는 우리가 둘째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람과 둘째 사람 보니까 세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뭡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네 사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냐? 이 첫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 아닙니까? 아담. 이 둘째 사람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그럼 이 세 사람은 뭡니까? 아담과 예수를 합해가지고 우리 안에, 새 형상을 입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첫 번째 이름 들림받는 자들. 그래서 성경의 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네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사람과 둘째 사람과 세 사람과 이기는 자들. 이렇게 딱 성경은 66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첫사람은 아버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첫사람이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둘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둘째 사람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됐다. 내가 육신의 모든 옛사람의 모든 걸 무덤에 죽었고 부활한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하냐? 이기는 자가 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네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단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형제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갖다가 뭐라 했습니까? 형제라고 하지 않아요. 형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형제라는 뜻이 뭐예요? 이건 아버지에서부터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형제라고 그러죠. 형제. 그런데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남과 남이 서로 사귈 때, 가장 절친하게 사귈 때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마리아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내 형제에게,
내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너희들 아버지께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사오셨어요. 마귀에게 우리를 사다가 아버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나오죠. 우리를 포로로 된 우리를 사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포로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여자분들은 자매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뭡니까?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뭐 어떻게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따질 때 남녀의 공동 구분을 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모든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아들들이요 또 뭡니까? 신부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 머릿속에 이게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지나갈 때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젊은 날도 아니고 뭐 30대니까 뭐 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종교적인 것을 했습니다.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종교인들을 우리가 보자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께서 1장 5절은 뭐냐면 그 모양이 이러니 사람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형상인 것들.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인들은 어떤 형상을 받고자 하냐면 자신들은 무엇을 되고자 하냐면 신선이 되고자 합니다. 신선이 되고자 노력할까. 불교나 단례하는 공부들이나 모든 열반들은 신선,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1000년을 사니 2000년을 사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선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사람이래, 사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을 사는 인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진 자들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거듭나고 새 생명교는 생명에서 생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진 자들이 사람이지 옛사람으로 태어나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사람이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고 사람의 육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죠. 분명히. 그것도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인성을 가진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루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타락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마귀적인 가르침이라고. 사단을 경배한다고 제가 이렇게 사단은 이런 모든 물질적인 모든 걸 갖다가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뭐냐면 수많은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서 인물까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로서 뭉쳐질 때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으로 귀결됐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하나로서 파생된 것들이 하나님 하나 안으로 모두가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뭡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신을 갖다가 그래서 사람이 오늘날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대로 사는데
그들은 겉에 껍데기에 사람의 형상과 모양 그 모든 것만 갖고 있지 실질적인 뭐냐면 안에는 뭡니까? 마귀적인 사단의 악하고 더럽고 썩고 부패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닫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을 사람의 얼굴을 봅시다. 뇌생물에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4장부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을 보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듯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뱀의 꼬임에 빠져서 뭡니까? 먹지 말라 하는 지식나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 지식나무를 먹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변화됐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성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지식나무를 먹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무엇을 받아들였어요? 사단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단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의 영이 뭡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냥 그래서 사람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을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욕심과 모든 것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할 우리가 뭡니까? 사단의 모든 것들을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령 죽잖아요. 모든 인류가 아담부터 이날까지의 모든 인류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 얘기했지만 에녹과 엘리야만 뭡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 두 주님이 누구라 그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는 모세도 되고 누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이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 죽은 건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그 다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3일 반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반 대환란이라는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3일 다니고 나흘 다니고 꼭 3일 반 만에 부활을 했냐 이거. 살아났냐 이거예요. 왜 3일 반에 살아났어요? 3년 반 42개월 1260일 아닙니까? 그걸 마치기 위해서 3일 반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물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풍겨내는 향기로운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비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를 받아서 모든 이들에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내가 내 부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또한 각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떠한 형상이 주어지는 건지. 저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봤어요. 우리의 이 사람의 얼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표현해야 돼요. 표현. 우리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성질내고 내가 화내고 무엇을 불평하고 짜증내고 할 때 뭡니까? 이거 얼굴이 어떤 얼굴이 돼요? 사단의 얼굴이 돼요. 사탄의 얼굴. 여러분들 애기들이 뭐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들이 울을 때 그 아기들이 우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온몸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요, 온몸 자체에 피털들이 다 들어습니다. 이게 무슨 본성이 있어요? 사탄이거든요, 사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자들이 뭐를 표현을 합니까? 사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에 에스겔 1장 5절에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얼굴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것이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법법부, 입법부, 교육계, 우리의 다니는 직장의 상사들, 그래서 그것 위해서는 뭡니까? 사람의 얼굴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죠? 사람의 얼굴은 어떠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뭡니까? 남들을 속이고 거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얼굴에 무엇을 쓰고 있지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의 모든 이 땅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모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를 표현해야 할 사람들이 뭡니까? 마귀할 것을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을 위해서 사람의 얼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하는 얼굴인데 그 얼굴이 잠시 동안에 화와 모든 것들이 나가지고 화를 냈다 순간적으로 가면을 쓰고 마귀의 가면을 쓰고서 하지만은 그도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생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었고 수많은 생각을 수도 없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 잊어먹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고 부활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내 안에 어떤 것이면 내 안에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죽고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해가지고 물을 얻어먹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을 얼마든지 자기가 해서 자기가 창조하신 거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 몸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맨날 사복음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 사람이신 예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사람인 예수를 내가 보는데 그 사람인 예수가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느냐, 사람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그건 누가 안 가르쳐도 본인 스스로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사람의 얼굴, 첫 번째로 얘기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자의 얼굴입니다.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왕이에요. 그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힘이 있고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자하고 그 동물의 왕을 보면 그 큰 정말 어마어마한 그 코끼리도 사자들이 덤벼들으니까 죽더라고요. 그만큼 뭡니까? 힘이 좋고 그 다음에 승리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사자. 그러니까 사자의 얼굴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려면 사자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양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렇죠? 이 어린 양은 뭡니까? 보혈의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뭐를 됐어요? 사자가 되셨어요. 이게 뭡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가르치면 사람의 얼굴과 두 번째 사자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삶이 나는 살 수가 없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을 통해서 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날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우리 앞서간 사람 선배들이 뭡니까? 다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시대부터 이날 이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힘, 승리의 힘,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승리신 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과감하게 그런 순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대단하고 자기가 위대한 것 같고 자기가 뭐 권력자고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 해서 그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을 보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을 한번 보시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구약에 볼 때 역대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볼 때나 또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보는 열국의 왕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이 취할 때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취할 때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의 모든 것을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뭐냐?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써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뭐를 했어요?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받고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고 찍고 그 채찍으로 그 상을 엎으시고 그거 다 내쫓잖아요. 불의한 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불의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국 집회에 가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쳐서 기도하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왔지 아니하고 뭐를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호와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들이 어떻게? 전멸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를 봐도 알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앞서 나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해낼 때부터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누가 앞장서 가셔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셔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사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 구걸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돌려요. 감사. 모든 것들을 감사로 돌려야 돼요. 모든 것들이 감사.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주의 자신의 자식들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뭘 해주면 자식들이 아버지 감사해 그러잖아요. 그걸 아버지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공의 깊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자로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내가 사자의 얼굴, 믿음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송아지 얼굴. 송아지 얼굴. 이제 성경은 좋게 얘기했을 때 송아지. 어린 것을 얘기하는 이제 소라고 합시다, 소. 자, 소. 이 소는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매번 보지만은 이제 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이 성경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그럼 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우주의 우주선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들이고 이제 우주 비행선에 나가는 자들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 하늘의 우주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답니다. 왜?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안 믿을 수가. 그래서 그들이 이 지구로 귀환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그 뭐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나라 국가니까 다 믿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그럴 때 한반에서 선생님이 불러주기 쓰기를 하죠. 그렇죠? 선생님이 가나다라 마바사 쓰라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불러줬기 때문에 그 모든 반에 우리 자랄 때 뭐 60명, 70명 한 반에 해서 5전반 이게 나누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러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쓰는 사람은 수십 명이라도 그 쓰는 것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라고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것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말씀들을 쓸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인간으로서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세계명작 뭐 톨스토이 뭐 해가지고 유명한 그 사람들은 게임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피조물은 창조하신 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바빠 우기는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사단이가 점령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봅시다. 사제 얼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제 얼굴을 봤어. 자, 이제 소의 얼굴, 소아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 소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이 소는 어떤 짐승이냐 이거예요. 이 소는 뭡니까? 평생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살았을 때 보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송아지 때부터 엄마 젖을 떼고 나서부터 뭡니까? 코를 깨고 멍에를 짊어지고 그 모든 사람이 부리는 밭에서 지금도 시골에는 밭에서 소를 몰아서 밭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는 평생을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이 송아지 발이 뭡니까? 곧다 그래요. 곧다. 올바르다 이거지. 올바르다. 똑바로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우리가 뭐 소족발을 좋아하고 뭐 족발들을 좋아하잖아요. 뭐 족발 이 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곧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 앞만 보고 갖는다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소는 오직 앞만 보고 주인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일로 좌로 코를 당기면 여기에 당기면은 이게 아프니까 좌로 가는 거예요. 또 우로 당기면 여기가 아프니까 코 뚫려 있으니까 또 우로 가고 앞으로 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손은 뒤로 가는 게 없어요. 뒤로 제기로 가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뭡니까? 곧은 거예요. 곧다 이거예요. 곧은 올바른다 이게 올바르고 똑바로 간다 이거 고두시고 올바로 간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고 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봐요. 이 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한 정기를 쓴 것이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 것처럼 소처럼 모든 것들을 자신을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 그랬죠? 아까 형제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나와 형제라고 하나아버지 하나님 앞에 태어난 피로 태어난 자식들인데 예수님 그럼 뭐지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뭐래야 예수님을 맞아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동생인데 형님이 갔으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갑니까 나는? 아니지요. 남들은 친구는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한 부모 밑에서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부모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A라는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B로 가고 C로 가고 누가 보면 15장 탕자처럼 그렇게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탕자처럼 갔다 그랬죠. 어떻게 와요? 나중에 결코가 아버지 집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파생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귀결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옷 입을 것 때문에 뭐 걱정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들의 모든 짐승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살면 시골에 사는 사람은 그걸 많이 느껴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겨울에 눈이 파랗게 쌓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1년 동안 곡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여서 우리가 쌀을 사서 먹고 다 김장되고 다 먹을 걸 준비해요. 그런데 새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하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새들이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에 되면 또 마당으로 수십 마리씩 온단 말이에요. 그거 살아서 오는 거야. 누가 키우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키우시죠. 이게 놀라군요. 자연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섬세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자, 그러면 소에게는 뭐가 있으냐? 굽이 갈라졌습니다. 소의 송아지를 보면 발이 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굽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굽이 갈라졌어요. 이걸 뭐냐면 여러분, 굽이 갈라진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처한 것이 멸망에 가는 곳이요. 그 처한 것이 뭡니까? 사단의 교묘한 수법을 갖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는 자들이에요. 이 구분이 뭡니까? 갈라져 분별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 모든 것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송아지, 소의 얼굴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송아지는 뭡니까? 이 소는 뭡니까? 되새김질을 해요. 되새김질. 되새김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계속 되씹는 것. 계속 되씹는 것. 이것이 우리 소라고 하는 그 송아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송아지의 얼굴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들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죠. 이건 누가 말해주고 이렇게 해서 알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면서 알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바른 곳으로 가고 정결한 곳으로 가고 더러운 곳을 구별하는 그런 분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에 뭐냐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사탄의 잘못된 교묘한 수법에 빠져가지고 악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지만 그들은 뭡니까? 멸망의 어둠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들이 왜 그러한 길을 가느냐? 왜 그러한 길을 가느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목자들을 갖다가 너희 목자들이 너희들 배만 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목자들을 다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그들이 뭡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그 자기들 선조들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들은 잘못된 사상적으로 뭐냐가 교리적이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알다 보니까 뭡니까? 메시아 자신들을 살줄 분이 왔는데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 가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을 갖다가 제대로 증거해주고 먹여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백날이고 설교 백날들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많은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기가 막혀요. 예수님 얼굴을 뭐로 내는 거예요? 어떤 얼굴을 내는 거예요? 똥칠 내는 거예요. 똥칠. 아니 예수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으면요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말로 껍데기 예수님, 껍데기, 제가 맨날 껍데기 하는 게 뭐냐. 그들을 가르쳤던 목사들 책임이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 수도 없이 저를 욕하고 뭐 핍박하고 뭐 때문에 뭐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는 그 모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실제 제가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신을 끊겠어요, 목숨을?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저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고 저도 야곱과 같은 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삶을 살아올 때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왜 안 했겠어요? 그 수많은 어린 날부터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요. 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을 트거주지 못하지만 그 안에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죽음이 와도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가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자살을 왜 했느냐. 제가 성경에 준해서 66번에 준해서 볼 때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모두가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스가랴에서도 보면 거짓 목자들 때문에 뭡니까?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이날까지 그들이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독수리 얼굴입니다. 왜 독수리 얼굴이냐? 이 독수리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뭡니까? 땅에 거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그러면 이 독수리 얼굴을 가진 뭡니까? 이거는 뭐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감추인 자란 말이에요. 감추인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감추인 분이에요. 감추인 분. 왜? 모든 것들이 땅 위에서 일어날 때 내가 사제 얼굴이 돼야 되고 사람의 얼굴이 되고 송아지 얼굴이 돼야 되는데 이 독수리 얼굴이 된 건 뭐냐면 이것은 뭡니까? 쉽게 해서 내 생물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비밀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비밀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지만은 우리가 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한 것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모든 것들 비밀한 것을 나는 본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비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강의하면서 제가 제 간증되고 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할 비밀한 비밀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비밀한 것들이 어느 날은 이제 밝혀지겠죠. 이 비밀한 것들을 이 독수리 얼굴을 가진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에 갖다가 뭐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인도했음을 너희는 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공중을 나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구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초월을 이야기합니다. 초월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쓰냐면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독수리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있죠. 이것이 이제 제가 에스겔서를 나중에 되면 여기에 내 생물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 내 얼굴에 간단하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내 생물에 대해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물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건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가 보니까 이 내 생물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이라는 수점은 아버지 우리가 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을 해서 시작해서 네 나라가 나오고 네 짐승이 나오고 모든 것이 넷이라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라와 모든 것이 동서남북의 각 족속과 방언 이 모든 넷이라는 것이 뭐냐면 피조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뭡니까? 내가 오늘날에 이 땅에서 부한자하고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뭡니까? 내가 환경을 날려갈 수 있는 뭡니까? 믿음의 독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역사를 돌아다보면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고통과 고난을 올 때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삶이 풍성해지고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의 약속에서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신을 갖다 칭찬해주는 자. 이 칭찬을 해주는 자 안에는 어떤 약의 사이에는 사단이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이 칭찬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오늘날 쓰러졌어요. 칭찬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해 오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이 다 무너져 내려버릴 거예요. 왜? 핍박을 받고 춥고 배고플 때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선교했는데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뭡니까? 쓸데없는 사생이 악한 자 사생이 들어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지금 꼬라지가 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지위를 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차지할 그 위치 지위를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만해서 자만해가지고 야 내가 예수 믿어 이 정도 잘 살면 내가 됐지 뭐 더 이상 뭐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살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될 게 아니라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형제란 말이에요. 내 형제가 춥고 배고픈데 여러분들 내 형제가 밥 굶고 있는데 나는 부자인데 그 형제 돈 안 주고 뭐 안 줬어요? 집 안 사주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자들이 내 형제를 갖다가 뭡니까?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대한민국에 임한 거예요. 너희는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요새 이제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 아버지 이제는 용서해 주고 거둬주세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물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청취 제가 얘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보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보좌 안에서 오늘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칭찬해 여러분들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해서 수많은 5,000명을 미고 맑은 때 미겼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예수를 잡아다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이거는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만 보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피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야, 저 목사가 최고다. 저 목사 우리 교회로 오자 그러면 막 줄 서지요.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떻습니까? 야, 확실히 내가 설교는 잘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의 악한 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뭡니까? 잘 나가죠, 지금. 그 영이 비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이 교만이나 악한 영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사망의 역사를 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신유적이든지 모든 기적적인 은사들이 뭡니까? 그 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신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다 내가 부유할 줄도 알았다. 다 부유해도 처해봤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들이 건 길이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 길, 사도들이 간 길,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간 길,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어떤 걸로? 이 내 생물을 위해서. 이 내 생물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내 생물은 뭐냐?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서에 뭡니까? 정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자, 구약에서 에스겔서는 내 생물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 생물을 이야기를 했냐 이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왔습니까? 사자로 왔어.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어.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자로서 마태복음에 사자 다윗의 뿌리의 왕으로서 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저기 보니까 뭘로 왔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뭘로 왔어요? 소로 왔어요. 마가에서는 소로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뭐 왔습니까? 독수리로 왔어요. 이렇게 해서 내 정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개인적이 아니고 뭐야? 단체적인 누구?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 각 개체들이 이 내 생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체적인 교회가 될 때 단체적인 교회가 뭔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 생물이 지니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 볼 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 내 생물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생물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뭐냐면 칭찬. 야, 저 성도는, 야, 저 집사님은, 장로님은, 야, 뭐 최고야. 뭐 봉사 참 너무 잘해. 뭐 11조, 뭐 감사하면 잘내. 이 칭찬이 사람을 병들게 해요. 칭찬. 그러니까 그 칭찬이 내 자신이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이 칭찬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1000만 명이 되는데 1000만 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이 쏟아질 때 이 칭찬을 갖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물론 말로 겉으로는 아예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지만 그 속으로는 어떻게 쓰냐. 은근히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은근히 속으로 좋아할 때 뭐가 딱 들어오느냐? 사단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고통 주는 자를 놓고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 앞에 두 손 붙들고 매달려요. 그렇죠? 내가 생활의 고통과 환경의 고난이 올 때는 뭡니까? 정말 아버지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자꾸 죽던 살던 되든 안 되든 그냥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뭐 하다 보면 뭡니까? 야,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뭐 먹고 살만하잖아. 이 정도면 됐자. 이렇게 할 때 뭐가 들어오냐? 사단이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의 환경에서 뭐냐면 내 생활 환경이 나아졌다 그래가지고 내 모든 삶이 좀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뒤로 나도 모르게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칭찬을 해내는 거예요. 얘기 독수리라고 하면 비밀한 자가 돼요. 나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나에게 풍성한 모든 것들이 주어져도 뭡니까? 나는 비밀한 자가 돼요. 내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와도 나는 비밀한 자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형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정착하면 안 된다 이거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야, 네가 이날까지 고생하고 고통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편안히 먹고 쉬어. 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너 편안히 쉬어. 네 자식들이 다 먹고 살고 너도 잘 살잖아. 이제 쉬어. 이게 뭡니까? 사단이가 쓰는 사람에게 칭찬이에요.